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참 우리가 한 주간 많이 긴장하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야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도 우리가 있었고 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냈습니다.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3만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1000명씩 죽고 있는, 사망하고 있는. 그래서 이 병상과 이 의료 장비들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지금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 사망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장례 시설이 부족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격은 폐쇄됐고요. 그리고 혐오 범죄가 계속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죠, 전쟁. 저는 6.25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쟁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계속해서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단 종파와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민중앙교회가 또 터졌죠. 그뿐 아닙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정말 끔찍한 성착취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우리는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다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불안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겠죠. 소상공인, 소기업인들, 자영업자들은 이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실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참 힘들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중형교회, 대형교회도요 사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보다 더 큰 중형교회 목사님을 뵀는데 헌금이 한 40%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 비전교회는 비전교회 나름대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가정에서 어떨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3개월 넘게 지금 방학을 하다 보니까 엄마하고 아이들이 엄청 싸우고 있대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은 곳곳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유대 사회의 이 권력자들과 지금 치열하게 계속 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막 따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아주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말로 지금 서로가 공방하고 싸우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무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공모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게 만드셨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치열하게 싸우시고 이기셨던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이 싸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1장, 22장에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속사포처럼 세 개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 15절부터는 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한번 2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아멘. 자, 이제 새로운 다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싸움을 거는 그룹이 바뀌었어요. 자, 21장 23절 여러분 성경을 잠깐 펼치시면 거기에 누가 먼저 싸움을 겁니까?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장로들 우리 싸움을 걸어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22장 15절은 누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수준 정도 되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씩 그 그룹이 다르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잠시 모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 계략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어요. 자, 누구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급이 있겠죠. 지도자급, 그죠? 시니어라고 하죠. 이 시니어 바리새인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과 지금 대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바리새인들 시니어들이 와서 예수님과 싸우지 않고 왜 어린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자를 자기들이 상대하는 것은 좀 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그냥 나이 어린 젊고 똘똘한 그런 제자들을 몇 명 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상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누구들을 데리고 갑니까?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가요. 헤롯 당원들. 자, 여러분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 헤롯 왕의 일가들이에요. 일가들. 그 헤롯 왕의 가문들이면서 그를 지지하는 집단이에요. 그들은 헤롯 왕의 등을 업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은 누가 임명합니까?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아주 그 당시에는 사실 로마 총독만도 못한 말만 왕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한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과 이 헤롯 그 일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로마 편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로마에 복종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아주 골수 친로마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친로마 그룹인데 이 헤롯 당원들은요 완전히 골수예요. 골수.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간 반로마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제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유대 그룹의 정치 지형도를 한번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런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나눈다면 아주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장로들, 귀족 그룹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아주 그 보수적인 그리고 친로마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아주 극좌로 간다면 이제 그 열심당원들이 거기에 소속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표만 봐도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떨까요?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헤롯 당원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손을 잡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정치판하고 똑같죠? 비슷하죠?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헤롯 당원들을 끌어들였을까요?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저 단순한 헤롯 당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발된 이 젊은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철저한 계산 속에서 질문을 하나 준비해 옵니다. 우리가 직접 이 질문을 읽어 보겠는데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느끼셔야 되는 것은, 이 주니어 바리새인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22장 16절부터 17절 그들의 질문을 우리가 보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그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멘. 자, 바리새인들, 이 주니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먼저 시작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좋죠? 아주 예의를 갖추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서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찬사를 늘어놓습니까? 선생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되게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 함정이에요. 함정. 상대방을 지금 우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버하게 되죠.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버한 말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선생님은 제가 저희들이 보니까 누구 눈치도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헤롯당원이 있거든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으시는 분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유대인들에게 인두세를 걷었어요. 인두세. 인두세가 뭔지 아시죠? 사람 머리수대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소득이나 나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남자 한 사람당 그냥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무조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너무너무 큰 돈이죠. 근데 전혀 그런 거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조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렇게 인두세를 로마 황제에게 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로마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인두세를 내는 것을 상당히 저항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정치 지형도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파와 대제사장 그룹들은 이 로마의 이 세금 정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지하고 받아들였어요.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뭐 한 데나리온 그거 돈도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반대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바리새파와 일반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반대를 했고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와 함께 자기의 사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매번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 어려웠겠죠.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아주 고도의 그런 전략이죠. 그 자리에는 지금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군중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자, 간접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질문인 것 같지만 유대 군중들 사이에서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반대의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도 이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반대한 건 아니니까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세금을 내면 안 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안 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 유대 군중들이 거봐 안 된대잖아. 예수님도 안 된대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으니까 그 옆에 있었던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세금을 내도 좋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반대하고 있었던 그 안에는, 그 군중들 안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주 그 로마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군중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어떠한 대답을 해도 다 걸려들게 만드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리게 만드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 이 보통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젊은 엘리트 바리새인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런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우리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분위기,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와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그들의 의도가 여기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도 꼼짝 못하더라. 그런 유명해지고 싶은 어떤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그런 자기들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지 않고 쑥 들어갔습니다. 성큼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대꾸를 해주시죠. 대답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가져온 사람에게 그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고 뭐고 쓰여져 있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당시 제가 로마에게 세금을 냈던 이 한 데나리온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당시 사용했던 2000년에 사용했던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에요. 자, 이 동전 앞면을 보면 이 앞면에는 어떤 형상이에요? 월계관을 쓴 이 인물이 누구냐면 디베리우스 황제예요. 월계관을 쓴 디베리우스 황제 흉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글씨가 뭐냐면 신의 지존하신 아들 디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황제가 누구라고요? 신의 아들이래요. 신의 아들. 자, 뒷면이에요. 뒷면에 보면 거기에는 신들이 앉는 보좌예요. 의자.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면 그 디베리우스 황제의 황태후였던 리비아가 앉아있는 거예요. 리비아가.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하나 짚고 있습니다. 이게 올림피아 긴 홀입니다. 홀. 올림피아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올리브 나뭇가지를 딱 잡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 황태후 역시 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황제를 신으로 형상화한 한 동전으로 세금을 낸다는 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동전만으로도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고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장사치들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어떤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환전상들이 있어요. 환전상, 그죠? 환전상이 왜 있었어요? 뭐 달러로 바꾸려고? 요즘 달러 사면 돈 된다면서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로마 돈을, 이 더러운 돈이잖아요. 그죠? 우상숭배의 돈. 이 돈을 가지고 성전에 세금을 낼 수 없는 거예요. 헌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깨끗한 돈,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거룩한 돈으로 이걸 환전해서 헌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전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동전을 가져오게 하시고서 그 동전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갑자기 정적이 흘러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상당히 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어떤 꼬투리를 찾기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로마 황제가 명령한 세금 제도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발언이라면 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게 반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로마에게 고개 숙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에는, 이 함축적인 그 말에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 뭐가 있을까요? 가이사에게 줄 것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줘라. 하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세금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도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를 거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이 젊은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이 답변에 뭐 했다고요? 모두가 놀랬대요. 놀랬대. 여러분 지금 놀라고 계시죠? 놀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큰 변화가 없을 때는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면 돼요. 그죠? 우리가 살아왔던 관례대로, 관습대로, 습관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게 내가 내 삶이 세팅되어 있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돼요. 매뉴얼대로 성실하게 대응하면 돼요.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해왔던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고 새롭게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가 막힌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성경적인 지혜를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첫 번째 지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변화된 현실에서 수용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막 지금 조세 저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 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세금 안 낼 거야.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세금을 냈을까 안 냈을까요? 냈습니다. 냈습니다. 왜? 그거 뭐 돈 한 달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때요? 뒤에서 비판하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세금 내면서, 야, 저 헤롯 당원들 봐, 저 사두개인들 봐, 저 더러운 놈들, 저 나쁜 놈들, 신앙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놈들. 그러면 또 자기도 세금을 내. 세금을 낼 거면서 화만 내고, 그렇다고 바꾸지도 못하면서
사회 불만만 가득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그분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뭐 가장 이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제가 보기엔 교회하고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학원도 지금 문을 닫고 운영을 못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정부가 학원 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가 거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변화된 현실을 어떻게 빨리 받아들이느냐,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거기에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시대에 교회와 학원만 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불가피한 이 변화 앞에서 여러분 화만 내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멈추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빨리 대처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지혜는 뭐냐?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로마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아예 친로마적으로 살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거예요? 세금은 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느 당파에 들어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합시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구원해 줬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을 구원해 줘요? 오늘날 정부나 여당과 야당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줍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이 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에 근거한 지혜가 나올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만 붙잡으세요. 이것만 붙잡고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헤롯 당원도 아니고요, 여당도 아니고요, 야당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천당이에요. 천당.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가 제시하는 걸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좋아서 내가 지지하는 정부여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부가 못 모이게 해서 못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국가 권력에 타협하고 무릎 꿇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는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믿으시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되는 시대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하시죠? 빛과 소금?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의 그러한 근원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일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와 적절한 거리를 두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우리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너무 오고 싶대요. 주중에도 이렇게 오고 싶은데 혹시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에서 오고 싶어도 참고 계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다. 여러분, 이 급박한 변화 앞에서 자꾸 우리들의 스타일과 내가 해왔던 방식을 고집하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역자들 하고 많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눕니다. 회의를 합니다. 서로 묻고 토론하고 재미있게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우리 젊은 전사님들이 막 목사님 이런 것도 해봐요, 저런 것도 해봐요. 그래서 생전에 안 해봤던 브이로그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브이로그도 해보고, 뭐 줌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일 기성세대라고 나 몰라, 나 기계 같은 거 잘 모르고 컴퓨터 잘 모르고 나 모르겠어, 나 되게 어색해, 나 그거 안 할래.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회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무조건 해보자. 야, 그거 재밌겠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줌을 또 하라고 하니까 간신히 지금 유튜브로 지금 방송 보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줌을 하라고 그래. 이 교회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어.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이해해요. 근데 한번 해보자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이 변화 앞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재미있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든 지혜의 원천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뭔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아주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기도 꼭 하세요. 지금은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딱 A입니까 B입니까 그런 방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는요, 이게 딱 A다 B다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아주 제3의 제4의 아주 놀라운 기가 막힌 묘수가 나옵니다.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두뇌가 말랑말랑해져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그 머리가 단단하게 굳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우리의 그 두뇌가 말랑말랑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인드가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어떤 것도 새롭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 따라합시다. 한번 해보겠다. 또 따라합시다. 야, 그거 재밌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제가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위기를 획기적인 기회로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 개발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것에 정말 기가 막힌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아니에요. 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새로운 방법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 창업의 아이템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인드를,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시라고요. 지혜 하나로, 지혜의 말씀 하나로 이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잖아요. 정말 그 기가 막힌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 권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고 결국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어려운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동탄 꿈에게 성도들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자꾸 위기 하니까 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이제 말에서 이제는 위기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요.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변화된 현실에서 수용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잘 구별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